네, 이 토요일 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선교를 태국을 잘 다녀오고 그리고 함께 그 태국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좀 나누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태국 선교와도 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때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던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속국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성경은 계속 서술되어 가지만 잊혀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때 성경 이면에 정복당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의 정복자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순수한 혈통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아수르 민족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라고 칭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기존에 있던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신학을 발전시켜와서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눈에는 이들은 결국 이단이며 또한 이방인과 합한 그러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결국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갈 바에는 돌아가겠느니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과 교류, 소통조차를 하지 않기 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오늘 본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 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사실 5명의 남편을 거쳐간 여인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때는 무려 몇천 년 전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있던 이때 이 여자는 결국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사별이었건 이혼을 하였건 이미 5번을 걸쳐갔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속하였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함으로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6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는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아무도 더워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지 않았나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그때 이 여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자, 제가 원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스 디에르케스테 데이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비켜갑니다. 왜냐? 거룩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원문으로 나는 이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여겨볼 동사 마지막에 데이라는 동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사는 반드시 내가 뭐뭐 해야겠다, 필요하다라는 필연성의 동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절을 제가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지 아니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그곳을 가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이 팠다는 우물가로 가서 그것도 가장 뜨거운 12시경에 우물가에 뜬금없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말이죠.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그 땅에서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한 미천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십니다. 자, 이제 선교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태국에서도 우돈타니 지역을 갔습니다. 혹시 태국 하면은 아시는 지역들이 좀 있죠. 여러분, 방콕, 파타야, 그 다음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푸켓 지역, 치앙마이 지역,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이 우돈타니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지역적인 거라 제가 말하기 어렵네요.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라오스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시골 지역이라고 하는 우돈타니 지역과 더불어 저희는 방콕의 쓰레기 마을, 그러니까 빈민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빈민가 지역은 이전에도 많은 자선단체들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모든 단체들이 이곳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모두 다 하다가 중도 포기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 사역하기로 한 그 방콕에 있는 태국인 목사님이 우리는 꼭 그곳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며 매주 토요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일마다 그곳에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끌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많고 많은 방콕의 이 모든 지역 속에서, 그것도 이 방콕이라 해도 1%도 안 되는 크리스천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실 곳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악취가 낸 쓰레기 마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수님이 방콕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땅히 이곳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태국 우돈타니 지역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양말을 항상 신고 오는데 양말마다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양말 하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빤녹이라고 하는 태국어가 이제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촌 속에서도 촌을 우리가 빤녹이라고 부르는데 반녹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촌구석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왜 굳이 한국에도 많은 하나님을 알리고 전파할 곳이 많은데 태국에, 그것도 그 반녹이라고 불리는 그 시골 촌구석까지 가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혹은 왜 하필 방콕도 아닌 그 시골 우돈타니 지역으로 가십니까? 태국에서도 좀 도심 지역으로 가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갔던 그곳에서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업신여겨서 그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 명도 마주하지 아니했던 그 여인처럼 이 반녹 지역, 우돈타니 지역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가 없던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팀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들의 삶 속에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쓰레기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이곳의 어른들은 말씀을 전하여도 결국은 그 돈이 마약과 자기의 술과 중독, 도박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곳은 결실이 없습니다 라고 모두가 포기한 땅에 우리는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곳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모두가 버린 땅이었기 때문이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로 간 것처럼 우리는 태국의 방콕 빈민가와 우돈타니 지역으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많은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9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그러자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좀 쉬운 걸로 풀어서 읽겠습니다. 자,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만약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사람이 너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생수를 나로부터 얻었을 것이다 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물을 달라고 하고 계신 예수님이 되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야 했다라고 다시 되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제가 상당히 그 상담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상담 심리 수업을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들이 인간은 갈급함을 느낀다. 인간은 어떠한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융이나 이런 이제 심리학자들이 메슬로우 이런 심리학자들 이론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갈급함을 느끼며 육체적으로는 갈증,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욕, 물질욕, 권력욕 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지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 갈급함이 올 때마다 우리는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갈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갈급함을 느끼면 나는 그것을 어디선가 채우게 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채우는 게 무엇이냐면 청년들은 핸드폰으로 많이 채우지요. 그리고 또한 야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걸로 채우고 계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태국 현지에서 큐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나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나누고 눈을 감고 여러분,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곳에 있을 때 우물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큐티 중에 질문에서 많은 답들이 나의 갈구하는 것들이 그 우물에 비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눈에 보입니다. 우물 물가를 통하여서 내가 갈구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악착같이 잡고 싶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라는 간증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물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해 맑은 그 우물 속에 비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얼굴이었는데 그 저의 얼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더군요. 그 예수님이 함께 웃고 계시더군요. 라는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보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정확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태국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시 돌아가면 시골 지역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도시로 나갑니다. 성장을 하고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님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50%에서 60% 아이들이 편부모 또는 아예 조부모 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서 마주했듯이 그들은 사랑을 되게 갈구하는 민족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태국은 아이를 양육하는 문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왔을 때 한없이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바라봐주세요 라고 했던 경험들을 이곳에 선교를 갔다 온 분들은 아주 눈에 휘게 지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또한 나아가서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음주, 쾌락, 성적인 타락, 돈, 그 다음에 중독, SNS들이 바로 아이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것이 더 심화된 환경, 태국의 그 문란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거야. 저희는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수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가 그토록 갈급해하는 우리로부터 사랑, 너희가 갈급해하는 쾌락과 너희가 갈급해하는 어떠한 그런 갈급함 속에서 명확하게 너희들의 그 가장 깊은 갈급함을 채워줄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라고 얘기하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태국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 땅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를 위하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그 땅,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던, 내가 나를 어떤 판단을 하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아니할 때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내가 가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인간은 훨씬 다채로운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국 아이들의 갈급함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갈급함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인정의 욕구를 굉장히 갈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빠른 그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저 역시도 외국 친구들과 이제 3년의 시간을 신학교에서 보냈는데, 너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라? 정말 대단해라고 하면서, 근데 너희는 너무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의 인정을 갈구하는 민족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게 우리 가장 많은 인정 욕구라, 이제 갈급함의 욕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돈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하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내 잔고가 비어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내 잔고가 비어있으면은 그토록 우리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맞다, 내 잔고가 지금 가득 차 있지 라고 하면 안도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죠.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돈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당연히 필요 요소지만 가장 그 근본적인 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인간을 사랑으로 채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태국에 갔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 좀 바라와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죠.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야, 너 나 좀 바라봐줘,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이길 바래 라고 외칩니다. 또한 내 연인에게 가서 나에게 사랑을 줘, 너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난 너무나도 불안해, 나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줘 라고 외치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어떠한 선을 넘었을 때 집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도 이제 스토커 한 분이, 이제 남자분이 결국은 여자에게 찾아가서 너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줘? 왜 너 거리 두는 거, 법적으로 거리 두는 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거리를 두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하니 그러므로 그 여자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집착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은 또한 관계의 욕구, 쾌락의 욕구들로 자신을 채웁니다. 또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안정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안정적이고 싶어 라는 욕구로 자신을 채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욕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바로 나 자신만으로 채우는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마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돋보이기 원하는 나를 내세우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면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러한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하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장착됐을 때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솟아남으로써 저절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아가서 돈도 채워도 되고 그때 관계로 채워도 되고 그때 쾌락으로 채워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갈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라고 우리도 말하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또한 태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감수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갈급함을 온전히 노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갔을 때, 내가 말씀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양육받았을 때,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고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쟤는 다르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기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결단과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에 이제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친구가 저희에게 펑펑펑 울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 10분간 그 친구가 우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너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해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선생님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사랑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그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 또한 그 전에 우리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빛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